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다 함께 기도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찬송가 27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예수 얻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편 27편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내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대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7편의 말씀은 제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제가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저의 청소년 시절에 저의 신앙을 이끌어 주셨던 이 전도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아끼고 또 사랑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사실은 그때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이셨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쇠약해이셨던, 쉽게 말하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중에 이제 저와 이제 누구 학생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교회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그때 당시는 면려회다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격려한다라고 해서 면려회라고 불렀는데, 그 학생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제 전도사님 댁에 이렇게 방문을 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께 같이 말씀 듣고 또 어떻게 잘 건강하신지 이렇게 안부를 물으려고 하던 차에 전도사님께서 시편 27편의 말씀을 이렇게 자리에 누우셔서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참 그것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하고 무서워할 만하고 그리고 겁낼 만한, 좌절하고 낙담할 만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2절부터 끝절까지 모든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시제가 내가 과거에 이랬다가 아니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응답하심을 바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주님께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생각을 아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채찍질하되 죽으라고 때리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있죠.
징계함이 없은즉 오히려 징계함이 없는 것이 버린 자식이고 관심 없는 자식이고 부모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 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바닥 쳤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공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위치가 공의 위치가 믿음의 위치가 아니고 이것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바닥을 튕기고 올라오는 그 높이만큼이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처음에 있던 위치만큼 공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올라오던 위치만큼 올라오고 아니 그거보다 더 높이 튕겨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닥에 어떻게 해요? 세게 던지면 되죠. 바닥에 강하게 부딪힐수록 그 반발력으로 올라오는 것이 더 높이 튕겨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도 이것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의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시고 또 힘들어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참 원망하는 마음들, 저의 이 메시지마저도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냐?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뻔한 현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나를 엄습하고 억누르는 이 짓누르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현실이 있는 것처럼 버젓이 믿음의 현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봐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크신 비중을 차지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강연을 어제 잠깐 또 말씀을 준비하고 머리를 식히면서 이렇게 좀 들었는데, 직접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만은 직접 또 그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으니 또 은혜가 또 새롭고 또 그의 이 메시지가 힘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이는 아마 얼추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이 정말 이 생기다 만 발이 그냥 이 허리에 붙어 있는 거죠. 팔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몸마저도 척추에 구멍이 3개가 생겨서 의사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당신의 척추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그럼 척추뼈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희귀병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의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3년이 지났는데 1년인가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로 이 사람이 선교 여행차 갔는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등의 안수 기도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해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병도 생기지 병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수해주겠다고 하면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줬는데 거짓말같이 1년 뒤에 구멍이 3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1년 후에 그 2개가 하나가 다시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인가 안에 그 하나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팔다리가 없었다면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고 없고의 기준을 자기에게 팔을 주시는, 다리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팔다리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기적은 팔다리를 주시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팔다리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팔다리를 자기에게
안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팔다리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자기는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팔다리를 안 주셨기 때문에 16개 나라의 대통령들을 만나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팔다리를 안 주셨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병을 앓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자기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팔다리가 버젓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겠죠. 그렇지만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의 똑같은 병을 얻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기적은 팔다리가 생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응답을 얻기까지 우리가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실제적으로, 그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더라도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닉 부이지치처럼.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서 돌아서거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지만은 여전히 내 믿음은 어떤 자리예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현실이고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실 때 우리가 흔히 그죠?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서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내 영혼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거는요 자기 신앙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도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나의 이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다,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믿음의 성장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고백들을 하고 있거든요. 4절 말씀, 3절 말씀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것만큼 성공한 인생, 또 성공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이것은 여러분 무관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바로 3절의 말씀을, 아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죠,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 오고 있고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실제로 나를 치러 가는 원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속세를 떠나서 절에 올라가서 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평안하리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부딪히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을 경험해 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고백은, 3절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에 그 전에 거하면서 그를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여러분 지금 환난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환난 중에 나를 초막 속에 숨기시고 나를 바위에서 비밀히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이렇게 수음 없이 많은 이 고백들이 지금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면서 고스란히 온 몸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 그의 영혼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튕겨 오르는 공처럼 지금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과정이 인간적인 힘으로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말고요, 쓰러져가는 기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의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 그 위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 꿇음과 말씀을 묵상함과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반추해 보는 것과 내 영혼에 대한 관심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영혼의 울림과 깨달음과 그 가운데 경험해내는 일들이 풀려나가거나 또 일들 가운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경험,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역사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죠. 열심히 뛰어가지고 성공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해결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거는요 오히려 내 열심을, 내 노력을 믿게끔 하는 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구하라고 말할 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버릴 정도면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으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절 하반절부터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13절에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다릴지라. 지금 자기의 영혼을 향해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가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어요. 아직 응답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시겠지만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 고난 당하고 힘드신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탄식은 해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윗과도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닫히며 나를 버린 것 같이 내게서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다려 답답하며 또 절망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